자,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 사르데이스라고 합니다.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가 사르데이스라고 하는데 사르디온 4556번 사르디온 홍옥수, 홍보석, 이 붉은 색깔의 보석에서 유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붉은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이라는 이 뜻을. 스머나의 동쪽으로 약 50마일 거리에 있는 소아시아 서쪽의 한 도시이다. 아마도 일찍이 BC 1200년에 세워졌다. 4대는 이 도시가 수도인 강력한 리디아 왕국을 통과해서 서로 뻗어있는 무역 교차로의 위치에 있어서 상업과 토몰루스 강의 비옥한 평야와 대규모의 직물 제조와 금세공으로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 거예요. 7교회가 다 부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하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는 거거든요. 그 앉으신 그 하나님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붉은색의 보석을 가지신 그런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계시록 21장 20절에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다 붉은 색깔의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12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붉은색을 얘기하는데 이 불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디에서 유래를 했는가 항상 동사로 가서 그 뜻을 파악을 하라 그랬어요. 119번에 이 아담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불다, 진홍같이 불다, 죄가 주홍 같다, 불다 이런 뜻인 거죠. 죄가 불다. 122번에 아돔, 붉은 불그스레한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 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적대적인 백성의 대표적인 격이에요. 그래서 이 불다라는 그 뜻이 이런 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 보는 거죠. 내가 불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구약에 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뜨면서 그 119번만 보는 게 아니라 120번도 보고 122번도 보고 주변에 있는 그 단어들을 같이 한번 쭉 찾아보는 거예요. 아담 그 120번, 119번, 122번 다 보면은 뭐예요? 세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 알레프, 달레, 이 mem이 용어 자음이거든요. 자음에다가 모음이 여기 아담에는 카메츠라는 게 이렇게 카메츠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또 119번에는 또 다른 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모음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파닥이라 그러는데 이게 발음 부호인 거예요. 발음 부호. 아담인데 또 120번도 아담이고 119번도 아담이잖아요. 요거는 같은 발음 부호이기 때문에
120번, 119번은 그렇게 했고 122번은 이제 밑에 발음 부호가 모음이라고 하는데 발음 부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붙여져 가지고 이제 다르게 읽는데 이 자음이 같으면은 같은 의미로 봐야 돼. 같은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인을 의미하는 거죠. 붉다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 에돔 족속이 한 포악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옷이 붉다. 옷이 희지 않은 거예요. 흰 옷은 세마포 옷은 정결한 옷을 정결한 행실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복이 붉다라는 것은 옷이 붉다라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 이런 뜻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할 때 행위가 에르곤이란 단어이거든요. 에르곤이 일, 노력, 행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일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또 넘어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뭐 다섯째 날 교회도 건물도 크고 막 이름도 있고 성도도 많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막 대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깥으로 보이는 그 외적인 행위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깊은 곳에는 음행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까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렇게 묻지만은 외적인 것에 대해서 그거 다 네 성 쌓고 있는 거고 네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섯째 날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 여섯째 날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우리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내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여섯째 날이 힘들어서 통과하고 싶지 않아요. 보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캄캄해요. 여섯째 날도 내가 과연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사방 바람을 막아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안에서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싹이 났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외적인 것들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그거를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는 게 참 호황되게 보이고 그게 이제
예, 다섯째 날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네가 살았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호라는 게 살다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에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에이스가 이루고자 이런 뜻입니다.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나와 하나 되고자 믿는 자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 되고자 하는 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해서 그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이신되기가 아니고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 나와 하나 되고자 믿는 자는 전부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때 살아나는 게 진짜 살아나는 거지. 다섯째 날까지는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죽은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 귀신, 일과 전부 다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오느라 이렇게 불러내시잖아요. 영적으로 사망해 있는 그 시체 삶에서 예수님이 오셔가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 해주니까 전부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사로 진짜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6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생기를 넣으리니 이렇게 하니까 생기가 뭐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나 뭐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오면은 푸뉴마 영 그거를 넣어야지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가 아니라 죄로 죽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는 거고 죽어있는 시체 삶이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섯째 날까지는 죽어있다가 여섯째 날에 좀 살아나서 이제 일곱째 날에 완전히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2절에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일깨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레고레오 깨어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깨어나라 살전 5장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걸신하라 깨어라 일깨어라 깨어나라. 계시록 16장 5절에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가 도둑같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도둑같이 오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 하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니까 그때 이제 진짜 환난의 날이 오는 거죠. 종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에 말미에 옵니다. 여섯째 날도 제자들이 캄캄했잖아요. 여섯째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 영적으로 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도 그렇게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이포스 4페이지에 가서 로이포스 남은 자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포 남겨두다 부족하다 결핍되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아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한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기타 남은 자들한테는 제자들한테 가르치라고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결핍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열이라는 뜻이 아까 텔로스 얘기했잖아요. 완성 끝 이렇게 얘기했죠. 그 텔로네스 해가지고 그 세금하고 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합성어인데요. 세리가 완성을 사는 자예요. 우리는 세금 거두는 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텔로스 완성을 거두는 자가 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 거죠. 내 안은 부족하다 이런 자들이 끝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런 사람들은. 플레로 해서 채우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랬는데 그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채워라 이 말이거든요. 그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위에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게 요거는 한번 확인을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장 2절에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어떤 말인지 제가 지금 연결을 못 시키겠다. 내가 이거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바 나머지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4대 교회가 이름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부족한 게 뭔가 하면은 율법은 다 알아요. 보면은 율법의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지식은 있어도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음행이 없어야 돼요. 간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레로라는 그 단어가 결국에 이 율법을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내 안에 다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성경이 이 성경대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채워지게 하려 함이다. 이 말로 이게 맞아요. 나사렛이란 뜻이 나실인 거룩한 자, 성별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채우러 오셨다. 채우러. 때가 찼고 때가 내한테서 넷째 날 다 채워야 되고 다섯째 날 다 채워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날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나가 일깨워서 그 나머지 삶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돌아오는 그 자들이 남은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 그 남은 삶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를 다 통과해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엄행의 요소가 다 빠지도록 내가 그 기간을 다 채워가야 되거든요. 이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지만은 살았다 하는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율법의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 있으면은 거기에다 물을 담잖아요. 물을 다 채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내가 다섯째 날도 다 채워져가면서 내가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가 그거를 통과해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다섯째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4절에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가 나는 살았다 하면서 이 나머지 삶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도 보면 3절, 4절에 있거든요. 5절에 있거든요. 이 나머지 삶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머지 삶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때문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채워야 되는데 다섯째 날은 율법을 다 채울 수가 없죠.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삶이 이 세리, 기타, 이 남은 자들 멸시하잖아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면 람바노 치하다 이런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아무리 코피 터지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러 나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영적 무지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검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오른 그쪽에 검을 던지면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율법의 지식은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 다음 5페이지 아쿠어 듣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여섯째 날 들어와야지 들을 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기가 막혀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못 듣는 거죠.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다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내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지키다 테레오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 방향을 내가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6째 날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응? 잘 걸어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내가 분별하면서 깨달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 6째 날 얘기하는 거죠. 6째 날 종말의 날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나의 첫째 하늘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쁜 성이 지나가야 되는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 이래가지고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등학문. 이게 또 개역 한글에는 체질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내가 5째 날, 4째 날 그 배운 그게 초등학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내 마음밭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죠. 살전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 못하리니, 이건 7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밤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도둑같이. 살전이잖아요. 살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7째 날에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옷이라는 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스가랴에 보면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요수아는 5째 날에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죠. 스가랴서 3장 4절에 요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이 4대의 더러운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자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 더럽히다라는 게 몰리노 해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엄행하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할 때 흰이 뭐냐, 류코스 해서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또 그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 하나님의 정결케 된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6째 날, 엿새 후에 하니까 6째 날에 예언자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에 마리아가 봤는데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더라.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흰옷 입은 두 사자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자는 당연히 일곱째 날 그 들어간 사자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이라는 게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서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여섯째 날 말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게 가장 큰 환난인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피에 붉은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백보자 심판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앞에 가면은 생명책이 있고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있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라 그러니까 백보자가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 이 생명책이 있고 또 여기 죽은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죽은 자가 뭐냐? 이 복수로 쓰이니까 죽은 자들이 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살아난 그런 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이 죽은 자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삶으로 복수는 무조건 다 삶으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니까 먼저. 그래서 죽은 삶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내가 첫째 사망에서 여섯째 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는 그게 첫째 사망인 거예요. 나한테 내가 첫째 사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나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내가 첫째 부활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그 첫째 사망의 삶 그게 있어야 내가 첫째 부활되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이 죽음 삶이 뭐냐고요. 이게 사탄에게 속한 거잖아요. 내가 어둠에 속해가지고 시체와 같이 죽어 있는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무적에게 잡아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죽음 삶을 어디다가 계속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생명책으로 기록돼야 될 삶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여섯째 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했다 하더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아야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나서도 제자들이 금방 복음 전하러 갔느냐. 복음 전하러 가서 또 그게 환난인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서 사도들이 구약의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에요, 환난.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게 또 세 번째 하인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하가 있고 다섯째 날에 하가 첫 번째 하라 그랬잖아요. 여섯째 날에 하가 두 번째 하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그게 세 번째 하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안에 죽음 삶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예,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역행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그거를 계속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분리시키면은 그래서 내가 완전한 이제 내가 생명체이 되면서 요거를 딱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산 요거를 시체산, 무지의 삶, 영적 어둠의 삶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분리시켜가지고 딱 떼고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명책으로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기는 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있는데 엑소몰로게오에서 시인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에크 이게 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에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크 몸으로부터 호몰로게오 이게 지금 3770 동의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의하는 거에서부터 끄집어내다. 그래서 시인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동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어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목적격 되어 있죠. 나를 해서 이게 N 전치사 써가지고 내 안에서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내 안에서 동의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호몰로게오는 동의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인하다, 또 엑소몰로게오도 시인하다 이렇게 막 쓰고 있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호몰로게오는 동의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동의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또 목적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자도 저 안에서 N 전치사를 써가지고 저 안에서 그를 동의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호몰로게오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내 안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서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나라의 복음을. 그런데 전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말씀을 그걸 하나 되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들의 생각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까지도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의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면은 같은 말 한다면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말 한다면.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자 에이스라는 저 지사를 썼어요. 의에 이르고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고자 동의하여서 입으로 시인하여 이런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예수 주여 주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 모른다 익혔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나 너희들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은 말 안 하면은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는데 그게 예수님과 같은 말 하는 게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루고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같은 말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육체로 오셨대요. 그게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이게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요. 엔 전치사를 써서 엔 사르크스 해가지고 나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동의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 안에 오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동의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바깥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해야 복 받고 막 그런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선교 가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죠. 근데 나의 육체 안에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늘 그냥 바깥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동의하는 그것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흐레마 해가지고 해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해설의 말씀이 아니니까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자의 해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 때가 다 채워져야지, 내 안에 채워져야지 들을 기가 생기는 것입니다.